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부활신앙 실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에 절대 능력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겁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실은 군대에서 훈련시키는데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군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군가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키우고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떨다 죽는 사람 많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떤 범죄나 뭐나 두려움에 떨다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죽음, 이걸 복음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들을 순교라고 얘기하죠. 순교자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순교자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돈키호테식 깡다구가 아닌 진짜 완성된 응답, 완성된 해답, 영원한 응답, 주권적 시간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자가 죽음이 다릅니다.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 세 친구,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는 완성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고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도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죠. 날아오는 돌에 두려움이, 돌을 맞는 돌이 던지는 그 말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박해할 때 원형동굴에서 사자들이 밥이 된 사람들 내려가 그랬잖아요. 내가 미치겠다. 죽은 사람은 웃고 죽었네. 다른 건 다 사자들이 뜯어 씹어 먹었는데 이 해골은 머리는 단단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채를 들고 쳐다보는데 웃고 죽었어요. 이것들이 고통당하는데 너무 힘들게 불쌍한 모습으로 죽어야 될 것인데 이것들이 왜 웃고 죽었냐 이거야. 살아있는 네로는 겁에 질렸고 죽어가는 백성들은 기쁨과 그죠? 감격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요, 바울도 사실은요, 말 잘하고 타협했으면요 순교 안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풀무불 앞에서 너희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저런 척 해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시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해라. 저놈들 내가 그 풀무불에 지가 살아난다고? 하나님 살려준다고? 이런 건방진 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 죽인다. 내가 왕인데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사는 것이지.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능력이 없냐? 있다. 그러나 안 살려줘도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를 믿는 거죠. 들어가겠다. 여기에 생을 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실현이고 해답을 낸 것이고
복음의 해답이 난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서 아는 것과 해답이 난 것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으로 완전히 주인이 된 것과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뭐랄까요? 그 이상신앙, 신념신앙하고 영혼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강권한 불가항력전 인치심의 은혜를 받은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종교와 기독교의 진짜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 실현, 언약적 도전 앞에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을 보십시오. 합리성, 객관성, 그 논리적,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물리학적 계산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계산상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뭐 실력이 있었고 돌을 잔다졌고 아무리 그래도 골리앗 갑옷 다 둘러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골리앗이 들고 나온 것은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의 주인이신 그분이 들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 수학적, 과학적, 물리학적 계산이 아닌 합리성, 객관성인 그러한 논리, 형편, 내 수준,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당위성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 얼마나 합리성이고 객관성이 있는 말을 합니까? 우린 절대 못 들어가요. 저들은 성은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린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다.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형편이고 여건입니다. 형편대로 해야지 여건대로 해야지 이겁니다. 그래버리면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계산 방법이 언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합리적 방법이 아닌 머리 좋은 IQ에서 나온 세상의 불신앙에 찌든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올아웃 되어지는 어떤 불신자들이 생각하면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되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아니, 살 길이 금방 있는데 타협만 해버리면 되버리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데 죽음을 택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미련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언약적 담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언약 상처를 대적한, 언약 성취의 당위성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언약 성취의 당위성을 대적한 바로도 홍해도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해답 가진 로마서 16장 인물들, 바울의 초대교회 인물들은 승리했습니다. 역사와 세계사를 보십시오. 복음을 막는 나라는, 단체는, 국가는 다 실패했지만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부강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계사가 증명하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성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비밀 앞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듣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로 변하는 를 있게 되는 부활신앙을 실현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완전한 능력이 귀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들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기적을 보는 역사, 부흥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